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과 사람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나 일을 맡기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사명을 맡기면 당장 나에게 없는 것부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없는 것부터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이 미천합니다. 일천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그래서 억지로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내요. 없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없는 것을 채워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채워가지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가진 것을 보고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팔이 있기 때문에 그 팔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을 돕도록 나는 사용하고, 네가 다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걸어서 어딘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네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주 부딪혀요. 자주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라서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네가 아이야? 난 네가 어른인 줄 알았지. 나는 네가 그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지 몰랐지, 말 잘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아이든지 말을 잘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네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쓴다. 왜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면은요, 내가 미사여구를 쓰고 내가 너무나도 유창한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보다 더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 쓰시는 분 아니에요. It's okay. 나는 네가 부족한 거 안다는 거예요. 너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못하십니까? 오늘 못하는 거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그가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왕비가 되어가지고 그가 모르드게, 자기의 사촌에게 의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망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망할 전망에 달려있으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청원을 해라.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청원을 해라.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왕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그 왕에게 가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죠. 이방 나라 신분을 가진 에스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물론 이쁘기도 했죠. 이뻤기 때문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못생겨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다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본인들의 또 마음을 아는군요. 보기 다 이쁘잖아요. 남자분들이 잘생겼잖아 했을 때 했어야죠. 여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포로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포로기 때문에 쓰임 못 받아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사용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물고기를 옆 이편에 던진 베드로에게 반대편으로 던져라. 그때 물고기가 확 잡혀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어부 출신으로서 이 굉장한 이 능력을 가지고 어부로서 살아갔는데 이 어부로서는 나를 앞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던져라 했는데 물고기가 나오는 순간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구나.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가 죄인이었어. 나 몰랐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인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병 없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환자, 병자를 구하러 왔고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살인자의 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내같이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이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나를 예수님이 왜 사용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해야 되죠. 자꾸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겸손 같지만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눈, 코, 입, 사지백체 우리에게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죠. 동물은 왜 동물이냐? 그들은 진화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약육강식의 생활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먹으면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쉬고 또 쉬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싸고, 이게 동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에게 생각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각에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거는 하나님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죠. 그렇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누구의 말씀이 맞을까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부딪혀요.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맞을 때도 있고요, 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틀릴 때가 있죠. 우리는요, 맞을 때가 있지만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틀릴 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만나면 내 말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이 틀린 적이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말씀이. 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100세라고 하면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어디 많은 사람들 중에 100세에 아이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학적으로 하나님 메스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으면 남자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과학적으로 이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무슨 기력이 있어가지고 또 침상에서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아이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이야기를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이 가진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선포하시면은요 그것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고요, 모세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필요 없는 것은 나이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모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40세 때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제가 좀 열정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쓰시지. 하나님 왜 80세에 저를 쓰십니까? 저 나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많아도 쓰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못 쓰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또 못 쓰임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많다고 다 쓰임 받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또 다 또 쓰임 받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쓰시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네, 아주 총명하십니다. 네, 지금입니다. 10년 전에만 은혜를 주셨어도 제가 더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제가 지금 일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10년 후에는 제가 뼈까지 드릴게요. 네, 막 뼛속 깊은 까지 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열심히 일을 그때 하나님 능력 주셨으면 내가 10년 전에 과거에 일을 했을 텐데 미래에 제가 10년 뒤에는 뼈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막 다 없어지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0년 전에 봉사 못한 사람은요 지금도 봉사 못하고요 하나님 일 쓰임 못 받아요. 지금 쓰임 못 받은 사람은요 10년 뒤에도 쓰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입에서 말하는 말장난이지 절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40대가 제일 쓰임 받기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80대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쓰겠다면 그때가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50세에 자녀 주셨으면 하나님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막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막 많이 놓을 텐데 100세에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가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에 100세에 주신 겁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꼭 실력을 갖추어야지만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뭐 피아노 같은 거, 드럼 같은 거 실력을 갖춰야지만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엔지니어 같은 것도 뭐 손만 얹으면 피아노가 막 됩니까? 막 되고 드럼이 막 두두둥. 우리 시온이는 이제 드럼 천재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또 본인 이야기가 더 쳐다봐요. 희한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지만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성균 집사님이 드럼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것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야기했죠. 너 자꾸 이것만 치냐. 오늘은 좀 다르게 치더라고요. 따따라다 뚜따따따까지 치더라고요. 그래서 일치월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시온이를 보면서 자리를 뺏기겠다 시온이한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면은 주연자매 지금 일부러 반주하죠. 또 예원자매 지금 본인이 하겠다 해가지고 자막하죠. 우리 성균 집사 드럼 치고 있죠. 그래서 예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신기하게요. 1부 예배가 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렇다고 2부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 아니고요. 네. 여기도 은혜가 넘치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1부 예배 때 뭔지 모르게 은혜가 좀 있어요.
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설레이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차를 부응 오는데 저희 사모가 차를 저보다 먼저 나갔어요. 근데 제가 빨리 막 빨리 교회 오고 싶어 오니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가라고 했는지 마 그랬는지 느낌으로는 마였어요. 마 천천히 가라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막 설레어가지고 막 빨리 달려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일부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담임 목사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눈높이의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음성을 주셨어요. 엄마들이 힘들다. 야, 9시에 나왔다가 11시에 나오려고 하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둘로 나눠라. 맞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10시 반에 저기서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더 많이 부응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일부 예배가 더 많이 일치월장하셔가지고 부응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론 집사님이 일부 예배 계속 나오거든요. 아론 둘레 집사님이 오자마자 막 방언으로 막 시절히 기도하는데요. 온 여기 예배 자리가 막 기도의 자리가 돼요. 예배하기 전에 막 방언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언제 밥 먹노 했더니 가끔씩은 2부 예배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면 그때가 제일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필요 없는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지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손을 가지고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계속 교회의 봉사 자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쓰임받기 좋을 때이니까 나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필요 없는 것, 능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말 못한다고 하는데 네가 못한다는 말은 잘하는구나. 하나님이요 입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농아 못 듣고 말 못하시는 분이 수화로 하면서 나는 말을 못해요 하면 그거는 말을 못하는 게 맞죠.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있는데 봉사 못합니다 하면은 그건 말이 이치가 맞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말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붙여줄 테니까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벌써 주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탤런트라는 걸 줘요. 각자 사람마다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밝게 하나님이 쓰시고, 차분한 사람들은 차분하게 쓰시고, 꼼꼼한 사람은 꼼꼼하게 쓰시고요, 리더십 있는 사람은 리더십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 받으라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2부 때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왜?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가는데 꼭 기도원에는 꼭 참 신기하게 찬양을 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박수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앞이 흘리신 꼭 이렇게 찬양을 해요. 불러 추임새도 꼭 넣어야 돼요. 꼭 전도사가 좀 점프를 좀 잘해야지. 좀 많이 뜨면 능력 있는 전도사, 능력 있는 사역자. 그래서 막 점프 막 열심히 하려 앞이 이렇게 하면 능력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막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기도의 줄을 잡는 거, 기도하는 법,
그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내 속에 고집과 아집 꺾어내는 거, 그거 배웠죠. 기도원에 가서 참 해보십시오. 여러분, 고집 아집 다 꺾입니다. 귀찮아가지고 찬양할 때 뭐 오늘 뭐예요? 저 하늘보다도 막 귀찮아 이런데 그런 데 없어요. 저 하늘보다 더 넓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자기 고집 아집 다 꺾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 그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같이 예배 막 성도들은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전도사가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막 이렇게 가르쳐요. 또 기도할 때는 또 그냥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막 흔들면서 막 주여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그걸 했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렇게 오도방정 떤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깊이 기도를 하면은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영적인 한계선이 딱 도달을 합니다.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를 팍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던 그 역사가 내한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방언 기도를 깊이 하면서 그것들이 치료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질 수 있죠. 내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 막 기도하면 이기적이고 고집이 사라지면서 이타적인 이제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방언 기도로 깊이 할 수 있어야지 은사가 내 속에 임하고 내 상처가 치료된 것이 곧 은사지, 뭐 불러 한다고 은사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그거를 자꾸 안 사용하면 하나님이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요. 네, 너무 삐걱삐걱하네요. 네, 움직이지도 못하겠네요. 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새 거를 가지고 놀지 않고 그냥 버리고 또 새 거 사달라 그래요. 또 새 걸 사줬는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버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다음부터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까요? 아니죠. 꿀밤 때리죠. 너무 새끼 장난치냐 그러고 꿀밤 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명품백을 하나 남편이 사줬어요. 근데 아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걸어놓고 명품백 새로 하나 사달라고 해요. 새로 하나 사달라고 또 사줬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고 명품백을 또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걸 주겠어요?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주겠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재미있게 하나 사줬는데 재미있게 가지고 놀면은 엄마가 볼 때 그 다음 장난감을 또 사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내가 막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사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 더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 먼저 웃지 마세요. 네. 네. 명품백을 사달라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 사달라 했는데 쓰지도 않고 계속 놔둬요. 또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어느 남편이 사주겠어요? 남편이 죽을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사주죠. 아마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때는 웃었는데 내 예원자매가 자꾸 웃어가지고 내 이거 지금 분위기를 못 잡았잖아요. 남편이 죽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같았으면 이거 핸드백을 사주겠냐고요. 안 사주죠. 생각해 보시오. 사용할 때 재밌게 사용하면 그때 우리가 더 사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아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버리세요.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쓰임받으면 그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필요 없는 것은 재산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어요. 우리 세례사모님 신통하네요. 네, 우리 용현 전사님 1부 때 부유했어요. 걔가 우리 다 웃었어요. 아닙니다. 가난했습니다. 네. 모세는 영세민이었어요. 80세 나이인데도 장인의 집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 가난했느냐?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 제가 그때 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여기 광야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는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집 짓고 텐트 지으면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도 하나 없었어요. 그냥 장인 이드로의 집에 몸을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죠. 영세민 중에 영세민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도 없었어요.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양을 가지고 그냥 그걸 치면서 그냥 목자로 있으면서 그냥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가축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모세 왜 이렇게 교만하지? 왜 자꾸 하나님이 한다는데 못한다고 하지? 그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재산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좀 하나님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을 쓰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도 팔팔하고. 근데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이를 버려라.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말 못한다는 그 능력 버려라. 그리고 네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네를 쓴다. 네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가서 출애굽할 때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우리 출애굽합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이 없고 모세는 정말 자기 자신이 겸손한 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위축된 삶을 살았고 정말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달라고, 하나님 저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손살해쳤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양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쓰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돈 없는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돈 필요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돈을 얼마 내면 하나님이 와 헌금 많이 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할까요? 천조를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와 대단하다 안 그래요? 야 이거 가지고 목성이나 사겠냐? 이거 뭐 껌값이나 되겠냐? 이 주님이 볼 때는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인간이 볼 때 큰 돈도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뭐 수잘데기 없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인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돈 많은 사람은 쓰시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쓴다.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밟고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계속 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막히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돈으로 그거를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모릅니다. 원래 부자들이요, 1원도 잘 쓸 줄 몰라요. 근데 미국 부자는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부자가요, 긁어 모으는 게 부자예요.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미국의 부자는 한국 부자하고 달라요. 어떻게 많이 도네이션 했느냐, 어느 기업이 많이 도네이션 했느냐, 그게 부자의 척도를 갈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에 내가 남겨놓은 거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할까, 어떻게 학교에 기부를 할까, 어떻게 교회에다가 드릴까, 이 생각을 하지 한국 사람처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신앙이 좀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없는데 뭐.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와가지고 뭐 좀 얻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집 살고 있죠. 다운페이만 30년이야. 은행가야, 은행가. 차 산다고 사보십시오. 3년, 작으면 3년이고 보통 5년 동안 리스 해가지고 우리 돈 이거 해가 타고, 내 차 내가 타고 다니는 거 같잖아요. 복스바겐 아틀라스 열심히 타고 내 거 같죠? 5년 동안 은행가야, 은행가. 뭘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게 없어요. 그 마음을 빨리 비워내야 돼요. 재물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재물이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를 쓴 이유가 뭐냐? 장인의 것을 빼돌린 적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은, 목축업을 하다가 새끼 한 마리 나오면 자기가 그냥 헛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하나 옮겨놓고, 또 장인에게 내가 이랬으니까 오늘 한 마리만 가져갈게 해도 되잖아요.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있으면 자기 거 10마리, 100마리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야곱은 얼마나 잔머리가 빨라요. 그 돈에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삼쳤고 요래 해가지고 지구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을 초월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고 아주 낮아진 대로 낮아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뭐예요?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재산. 이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이 세 개를 버려야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 여러분 재산 하나라도 들고 온 거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했잖아요. 볼펜 한 자루도 들고 오지 마라. 우리는 볼펜은 개척할 때 돈 10원도 없이 한다. 없이 해야지 개척할지, 돈 가지고 개척하면 나중에 돈 때문에 개척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 우리는 16,000불이나 그 교회 헌금하고 나왔어요. 개척교회가 16,000불이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10만 불 줘도 10만 불 정도 있어야지 개척한다 뭐 이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같은 거 뭐 하나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디 10,000불 헌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개척 멤버들이 모아가지고요 3,000불 모아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또 3,000불 모아가지고 250명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짜부러지고 찌부러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뭐 네팔 내흔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예배가 1부, 2부 예배까지 드린다니까요. 이제 교회 학교까지 생기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잖아요. 좀 있으면 애들이 3명이나 티 나와요, 배에서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버릴 걸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버릴 거 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야?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용했던 겁니다.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라고 어떤 그 말씀을 저한테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느낌에 의해서 뭐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뭐 찌릿찌릿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줘도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그에게 말을 해서 쓰고 싶다고 해도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고 성령은 근심하고 성령은 회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기다리면 죽었다고 깨어나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던 분, 지금 제가 25년 전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25년 전에 신학교를 다녀가 저는 중국 가겠다 하고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막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 계세요. 아직도 한국에 계세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이 나라입니까? 하고 이 나라 가야지요. 그래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가 아니었구나 하고 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도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말 안 했대요. 이야, 언제 말씀하시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했대.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대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전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하자는 뜻이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강제로 주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내가 네한테 시키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 없고 그거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knowing God이지 knowing of God, knowing about God이 아니에요. knowing God,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한 침대에서 옷을 벗고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헐벗은 것들을 아는 것, 이 사람의 모든 부분까지도 아는 것이 안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알을 아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이런 분이야,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knowing God이지 knowing about God, knowing of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게 묻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바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네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내가 허락했고 네한테 줬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어떤 모든 부분의 신은 다 나다. I am who I am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 영역이 아니라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모세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없어지지 않구나. 이번에 가서 봤거든요. 가시떨기 나무가 낮아요. 작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불나버려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러면 화라락 타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나무가 타지 않아요. 새까맣게 타지 않는데 거기서 불이 활활 나니까 모세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능력도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되지만 하나 있어야 되는 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남들보다 뒤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기도의 깊이를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 고마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교회를 멀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엔게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그 광야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알았으니까 다윗이 그곳에 홀로 다니면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가 그 엔게디 광야에서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광야 생활에서 전쟁하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돌 하나, 모래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위해 주신 거, 그거를 깊이 알았던 다윗은 그곳에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면서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가라. 내가 붙였다. 이 광야는 네 손바닥 아니냐? 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죄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순간 죄와 자동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면은요, 거룩한 그 성품을 내 속에 들어오니까 거룩성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죄와 가까이 하려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호세아가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변화되라,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기서 알자라고 말했던 게 아까 야다예요. 야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세상 것 하나님 다 잃어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내 머리를 흔들더라도 그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분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서울대학생,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예요. 율법을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총명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데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논리와 이론을 펴면은 개똥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발 좀 개똥철학 버려라. 그런 개똥철학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으면은요, 그 사람이 빛나 보여요.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했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가 어디에서 배웠는고? 배운 적이 없는 분이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기가 막히고 놀라고 명석한 말을 전하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팍 걷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잡아다가 회당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니네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니네들이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부활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 증거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배운 적이 없거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 차니까 철학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의 말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속에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양심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이 나타나죠.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준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습니다. 우울증이 듭니다. 여호와 엘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은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얄팍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때 적용하고 부르짖고 깊이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1 플러스 무한대는요 무한대입니다. 10 플러스 무한대는요 무한대예요. 100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의 하나님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오면 무한대인 거예요. 여러분, 무한대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무한대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1이든 10이든 마이너스여도 무한대가 나오고 맞부딪히면 무한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이심으로 무한대로 나도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잡으라고 했죠. 필요 없는 것들, 나이, 능력, 재물, 그거는 버려라. 내가 필요 있는 건 네에게 순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네한테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마음껏 장착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